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찌하든지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여서 행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찌하든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잘 기억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목자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사오니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마성 4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복이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냐 아니면 그 무할례자에게도 냐.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가 말하기를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징의로 여겼다 하노라.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언제였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칭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에 칭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니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에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이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은 유대인들에게 조상이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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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교육은 최고한 교육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칭의와 또 다윗의 제사받은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는
칭의와 칭의한 복과 스스로 자백해서 사함받은 행위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잘못 배우면 어려운 성경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얘기하려고 교만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상대해 보기로는 로마서를 이해를 제대로 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요. 잘못 얘기하면 저 목사 되게 교만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상대한 범죄 안에서는 없어요. 책을 줘도 뭔지 모르는지 얘기를 안 해요. 웬만하면 참 그 책 중에 보니까 뭐에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참 몰랐는데 비슷하게는 알았지만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교인들도 성경대로 믿어야겠다 하는 분이 만약에 인천 근방에 있으면 찾아왔을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젊어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왔잖아요. 집에 데려가서 저녁에 먹이고 책도 주고 또 가져갔어요. 책도 많이 가져갔어요. 소식 없어요. 세상에 나 같으면 참 목사님 굉장히 귀합니다. 이거 참 제대로 깨달았구만요. 나 이럴 거예요. 없어요. 여기 말도 못 알아들어요. 다 읽어봐요. 그러면 이 같은 복이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이냐 아니면 그 무할례자에게도냐.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가 말하기를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그 믿음을 칭의로 여기셨다 했노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언제였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칭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에 칭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예, 그러니까 칭의가 앞섰냐 행위가 앞섰냐 그 말이에요. 칭의가 앞섰어요. 아멘. 칭의 없으면 행위 소용없어요. 아멘. 또 반대로 행위 없으면 칭의 받은 것도 없고요. 손바닥으로 말하면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 없는 손등 없어요. 손등 없는 손바닥 없어요. 손 없어요. 손에는 바닥 있고 손에는 등이 있어야 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질 않으니까 귀한 줄 몰라요. 보세요. 우리 교회나 교회 하면 자백해서 사함 받는 자범죄가 있고 또 믿어서 사함 얻는
유전죄, 원죄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아담죄, 아담죄가 있고, 자백해도 사함받지 못하는 배도죄, 김짓죄, 김짓죄인제, 김짓죄 어디 있어요? 아이고, 자, 말하지 말고. 자, 아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참 이래. 아이고, 참 실망이야. 정말 실망이야. 김짓죄인제는 자백해서 소용없어요. 어디 있어요? 읽어요, 또. 참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읽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없어요. 사함 받지 못할 때 있어요, 우리에게. 사함 받을 때는 자백해서 사함 받는 거예요. 자백은 입술만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 열매가 행실이 있은 후에 사함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요 입술로만 나불대는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 합단 회개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3장 이거 회개한 열매 어딘가 3장 몇 절 내가 얘기하네요. 참말로 아이고 시장에서 내 옷은 얼마인지 훤히 알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 같은 것들은 돌로도 만든다. 입술로만 얘기하지 마라.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한 합당한 열매가 뭔가 시작. 읽어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예수 믿어도 회개 안 하면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받는 것 같이 망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한 번 건 영혼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칼빈 안 좋아해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 건 영혼 믿는 자는 제한이 없는다. 말이 돼요? 읽어요. 회개한 합당한 열매. 더 읽어요. 시작.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행하리까? 그 말에 회개한 입술을 회개한 것과 안 된다면 무엇을 행해야 되나요? 읽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예, 회개한 합당한 열매예요. 행실로 보여라 이 말이에요. 또 읽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로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하리까 아니라 무엇을 회개 합당한 열매로 행하리까 그 말이에요. 또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다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쌓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한 행복이 뭐냐? 최고한 행복이 믿는 자가 최고한 행복이 뭐예요? 죄 안 짓는 거 최고한 행복. 두 번째, 지은 죄를 사함받아서 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자가 행복이에요. 시편 32편 1, 2절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 가르치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책망해야 돼요. 다 입이 나오죠. 싫어하죠. 그러니까 안 해요. 자식도 한두 번 얘기해서 들어야 아버지가 얘기하지. 아버지도 몇 번 얘기해야 안 들으면 내버려 둔다고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싫어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쓴소리 안 해요. 오늘 아주 축제 같을까요, 오늘 설교가. 들어봐요. 가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들어본다. 우리 교회 설교 들어본다. 손 들어봐요. 양심 져서 하나님 앞에. 한 명.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누가 들어? 우리 교회는 안 듣는데. 듣기 싫죠? 듣기 싫지 않아요, 나도. 안 하잖아요. 이 집사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기서, 어디요? 평택? 당진까지 뭐 오고 하면서 대부 듣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것을 좋아만 해요. 자기는 행자합니다. 몇 명이요? 우리 동영상 와서 보는 사람. 400명? 예? 그래요. 그 사람들 다 볼까요? 들어오면 등록만 해놓았죠. 다 듣진 않죠? 다 들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올리는 거요.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동영상도. 또 거기다가 알랑알랑해요. 더 보라고. 난 그런 줄 아네. 지가 진짜 좋아서 봐야 되지. 회개한 자의 행복. 시편 32편. 저기 미남만이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또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제 얘기했으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회개했으니 정지당치 않죠. 않는 자가 행복하다. 행복하도다. 근데 내가 죄를 토설지 않을 때 불행했다.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시듬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남의 아내 목욕하는 걸 보고 그걸 가는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어요. 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지었습니다.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왕으로서 왕권으로 아내를 안고 그의 남편을 죽게 했어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악해 안 악해요? 악하게 다 약해 안 악해요? 악합니다.
악해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백하면 얘기하니까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러니까 그걸 사해 주신 거 얼마나 자비스러워요. 다시 읽어요. 3절에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무슨 죄요? 다윗의 무슨 죄? 다윗의 무슨 죄? 자범죄. 자범죄. 그래서 3절, 4절, 5절 먼저 읽고 1절을 읽어야 우리는 어순이 맞아요. 근데 다윗은 먼저 사함 받은 것이 행복하다고 말한 다음에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안에 이 가늠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바랬다. 어디 있지요? 어디 있는데? 15편 있는데? 15장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집사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 안에 일 외에 나쁜 외에는 하나님 앞에 바랬다. 어디 있어요? 에이구 답답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아주 그러면 바삭하지. 절대까지 기다릴 거야.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래요.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15장 5절이에요. 어디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다음 주에 다 찾아와요. 어딘지는 몰라. 다시 그 죄밖에는 없어요. 어떤 죄든 용서해줘요. 우상숭배죄도 용서 안 하니까 지옥이에요. 어떤 죄든지 살아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회개할 때. 그러니까 다시 다른 성경에 우리의 아내로 인하여 괴로웠다 없어요. 근데 시편에 그걸 자백을 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백한 죄는 다 용서 받아요.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다 용서 안 해요. 회개한 합단 열매를 맺은 후에 자백해야 참 받아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용서한 죄는 기억조차도 안 하느냐. 아는 자는 손만 들어요. 아니 말하지 말고요. 참 큰일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여태 할 생각 뭐예요? 그래서 징의와 행위에 대해서 징의는 믿어서 얻는 의고 행위는 말씀 익힌 것이 행위예요. 근데 회개한 것도 의인으로 쳐져요. 성경 어딘데 손만 들어요? 하나밖에 몰라. 나지는 손 들었어? 나도 읽어요. 참, 그냥 세상 거는
다 안다고 그냥 대대대대대대 이거요. 나이가 이거 공부한 잘해. 성경 공부도 잘 해야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거는 둘째 아들 하는 얘기고 의인이다. 회개한 의인 어디서 그 회개한 의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백하는 거예요. 의인이란 말은 없어. 18장 13절 14절 있어요. 누가복음 있다니까 18장.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회개했으니까 의롭다고 했다. 그러니까 행해서 의인이 있고 회개한 의인이 있다. 회개가 그렇게 귀한 거요. 그러니까 연말이 돼서 아니라 오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오늘 끝냈어요. 그 책을. 그냥 집에다 탁 던져갖고 먼지나 수북이 쌓인 책 만들지 말고 다시 한 절 한 절 앞에서 찾아서 성경 찾아가면서 그 읽어요. 그 책. 찾아가는 그 책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책 읽어요. 읽어요. 아멘. 한정 한절 읽어. 자,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죄안 지게 하는 거고 말씀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되고 지은 죄를 자백하게 자꾸만 죄를 지적해야 돼요. 읽어요. 여기 책 읽어 이제. 사죄에 의한 의의 행복은 할례자도 뭐라도 받지 못한다. 사죄에 의한 행위의 행복, 그거는 믿어서 얻는 칭의는 안 돼요. 읽어요.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주석 강해. 칭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자라도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한다. 예. 20조. 사죄에 의한 의의 행복은 할례로도 무할례로도 받지 못함. 9장에서 12장. 4장 9장에 9절.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칭의와 다윗의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행복을 증거하고는 이같이 믿음에 의한 칭의의 행복과 스스로 자백하여 사함 받은 자의 행복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다. 칭의의 복인 유대인도 이방인도 얻을 수 있는 복임. 9절. 로마서 4장 9절. 그러면 이 같은 복이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이냐 아니면 그 무할례자에게도냐?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가 말하기를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그 믿음을 칭의로 여기셨다 했노라. 첫 번째, 칭의의 복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무할례인 이방인들도 얻는 복이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 의식주의자들에게 그러면 이 같은 복이 그 할례자들에게만이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함을 얻는 복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여 믿어서 얻는 칭의의 복은 유대인만 받는 복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믿으면 칭의롭다 함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즉 하나님의 의인은 선민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이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하셨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셔서 민족적으로 선민인 유대인들이나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6절에서 8절에 다윗이 지은 자범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아서 행복해한 것을 말한 끝에 그러면 이 같은 복이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하고 하여 자범죄를 자백하면 죄사함 받고 행복해하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도 자범죄를 자백하면 죄사함 받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했으나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가 말하기를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그 믿음을 칭의로 여기셨다 했노라 했기 때문에 칭의를 얻는 복임을 알게 했다. 두 번째,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함의 복을 얻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칭의롭다 함의 복을 얻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다. 이같이 믿음으로 칭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함을 얻으면 할례 받은 것과 할례 받지 못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음. 10절. 로마서 4장 10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언제였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칭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에 칭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느니라.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믿음으로 칭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과는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언제였느냐 묻고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여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이후라고 하여 아브라함이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는 것과는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글개역에 어떻게는 포스인데 이는 방법에 대한 의문불변사로서 어떻게 하여이지만 본문의 경우 시점을 묻는 것이므로 언제로 번역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언제였느냐 하는 것이 전후 문맥과 맞고 또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에서 시는 n인데 이는 장소적으로는 안에 어디에 위에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냐 아니면 할례 받기 이전이냐의 때를 묻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어느 때냐로 역하는 것이 전후 문맥과 맞겠다. 그러니 이 헤라를 모르면 성경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칭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세기 15장 5절에 너는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보라. 또 그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자 여호와께서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당한 후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떼어서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언약을 듣고 그 언약들을 지킬 것에 대한 언약민의 징표로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의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또한 돈으로 산 모든 자들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후에 이러한 말씀을 지켜서 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5, 6절과 17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 받는 것과는 시간적으로 보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걸 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 사랑하신 거예요. 누가 이거 하겠어요? 알았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소리야. 어이구, 이 버릇이 들어갖고 내가 아무나 하라고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순복음에서 왔다 그러면 난 괴로울 일 없구나. 그게 봐요. 그러니까 고원장님 감사하세요. 저것도 순복음 스타일이야. 저것도 순복음 스타일이야. 또 읽어요. 아브라함은 믿어서 칭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11절 로마서 4장 11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이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니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믿어서 칭의롭다 함을 얻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롭다 함을 얻은 이후에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칭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든지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안 되고는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느냐,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칭의를 얻은 자들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어야 할 것과 또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같이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칭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유대인이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은 후에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네 번째, 할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지킬 언약민의 표징으로 받는 것이다. 한글개역의 할례는 히브리어로는 몰이고 히라버로는 페리토메인데 이는 남근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과 후손들로 언약을 지키겠다는 창세기 17장 11절의 언약민으로서의 표징으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소유한 자가 언약을 지키겠다는 언약민의 표징으로 받는 것이므로 할례는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말씀을 지키겠다는 표징으로 받는 것이므로 유대인들은 표피의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이후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됨 12절, 로마서 4장 12절. 또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에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이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는 유대인들에게 조상이 되느니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칭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으면 된다. 그러나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여 칭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선민인 유대인들이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함을 얻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아멘. 자,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는 점을 질문해 보세요. 질문할 게 없지. 야단 맞으면 되니까. 야단도 맞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일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만 마치게 하지 마시고 내면에 마음속까지 다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지상에 남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